아멘. 예전에 고등부에서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대답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몇 친구가 이제 했었던 질문 중에서 한 친구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이런 질문이었겠죠. 왜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는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위협적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전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는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모임이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고등부는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교회에 대한 계속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지금 7주째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오늘날과는 좀 교회 상황들이 달랐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잘 나와 있죠. 오늘날에 의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행한다고, 즉 너희가 나쁘다고, 너희가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초를 당했어요. 아직 전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긴 전이었어요. 이제 막 경찰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하진 않았지만 아직 그 몇 년 후에는 바로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 당시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해? 왜 우리는 다신교, 즉 여러 신들을 믿는데 너희는 왜 하나밖에 안 믿어?
그리고 왜 너네만 잘났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말로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당시였어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그랬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6월 마지막 주를 가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어디죠? 큐티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딱히 기대하면서 손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뤄요.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있잖아요. 그러면 중등부 대 고등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 박성영 목사님이 짱이다, 아니다 이바울 목사님이 더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비웃지 마라.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가 따르는 파가 잘났다라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죠. 심지어 안에서 성도들끼리 상대방을 고소해요. 세상 법정에, 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처리해달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어, 근데 쟤네들은 보잘것없어 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당시의 교회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는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비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줘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너네들 사탄의 교회 아니야? 너희들 문제 있어서 하나님이 버림받기 전에 너 돌아와, 이런 차원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세상의 비난을 받고 위축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선포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당시 교회가 당면한 문제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칭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신방을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뭐냐면 되게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은 파일럿이었어요.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파일럿이셨고, 그리고 월남전에 비행기를 타고 참전할 정도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능력을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에게도 이런 과거, 이런 영광이 있었구나라는 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에서 결국 무엇이 남았을까? 현재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화려한 인생에서 무엇이 남았을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믿음만이 남더라고요. 세상에 부귀와 영화, 자신의 그 화려했던 인생들이 다 사라져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의 이 연약함이 완전히 치유하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삶 가운데 남더라고요. 그것을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을 버려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되고 믿음이 양육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여러분들 질문에도 큐티하는 친구 있냐고 해도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도 반응이 없죠. 설교를 지금 딱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듣고 있나 이런 생각, 전혀 반응이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닌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과 공부도 없잖아요. 선생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도 사실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과연 잠깐 몸만 왔다 가는 이 짧은 이 시간이 일주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한 시간 내외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바로 이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려가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말씀에 부딪히는 말씀이 될 거고, 언젠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새겨지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예배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너를 지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양육되어지고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The church is the building we go to when we want to learn about God. Nope, this is a church. Those are people. Yep, in fact, it's you and me. You kinda lost me. The church isn't a building.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have made Jesus the leader of their lives. And that's us.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Oh, okay. I still don't get it. Let's look in the book of Acts. That's where the Bible talks about the very first church, the people who first believed in Jesus. They didn't have buildings to meet in, so they met where they could, usually in people's homes. So their church was a house? Nope, the church met in houses. Even then, the church was the people. And the apostles taught them many things about God. They did great and wonderful things with God's power. God did amazing things through everyone in the church. Through all the people? How? The people of early church put others first. They prayed together, they shared meals, they shared their time, they shared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Are you sure? Sure, I'm sur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one of them needed something, others shared what they had. They even sold things and used the money to help out. That's amazing. That's putting others first. The early church was really good at it. For instance, this one guy, Joseph, sold a fiel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people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ho needed it. Awesome. What made them do that? They all agreed. They all wanted to live like Jesus, and the apostles told them how Jesus put others first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went up to heaven. The early church learned about Jesus and lived like him. So they put others first. I think I get it. Great, but you haven't heard the best part. When others saw how those first church people lived, it made them want to follow Jesus too. In fact, more people decided to follow Jesus every single day. Wow. God did do amazing things through the first church people. And God still does amazing things through his people when they live like Jesus and put others first. Right. Because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음식을 보면 자기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모으는 데 바빴죠. 욕심의 음식을 보면 욕심을 내고 그것을 소유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정말 생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는 데 급급했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로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들의 물건을 같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어린애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내 거야 이거예요. 아니랑 내 거야를 제일 빨리 배워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은 자기의 것을 같이 서로 나누고 통용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 중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자기 것을 모으고 자기 것으로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면 당시의 교회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교회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했고 이들에게 칭송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 때 외적인 이제 롬바르트족이 로마로 쳐들어왔어요. 로마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이 먹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없고 쌀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쌀을 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쌀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고 하는데 그 로마 지방 제독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못 맡겨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중간에서 삥땅 쳐먹을까 봐 이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교회에게 줬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에서 10%도 안 되는 인구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총독도 제독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랐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우스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경아,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설교를 일찍 안 끝내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기대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사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다르겠지 라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겠지.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뭔가 도덕적이든 뭐든 삶의 방식이든 이기심이 좀 적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까보니까 별로 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꼴보기 싫은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자기에게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은 막 하고 다니는데 정작 삶에서 보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구원받고 너희는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불편한 거죠. 사실 욕먹는 거에 비해서 교회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돕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나눔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그런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쯤 되면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유치부처럼 좀 귀여울까요?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난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유치부 선생님들은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예쁜 짓을 하거든. 예쁜 짓, 그리고 솔직히 걔네들은 예쁜 짓 안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뻐, 귀여워. 여러분들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기 자녀에게 잘하는 거를 보면 저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치부의 학부모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웬만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에서 여러분들 내놨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이거 좀 편집되나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통제가 잘 안 돼요. 중고등부쯤 되면, 청소년부쯤 되면 집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방임하듯이 교회에다 그냥 이렇게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턱 맡긴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데 선생님들 말 잘 들을까요? 사실 어려운 거죠. 선생님들이 뭐뭐 하자라고 하면, 특히 중고등부의 특징이 뭐냐면 단톡방을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단톡방에서 뭔가 공지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대답하는 게 창피한 것처럼 여겨져.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심지어 제 진앙교에서는 어떤 애는 그렇게 제 번호를 받지 마 이렇게 저장해 놓은 애도 있었어요. 뭘까요? 받으면 안 된다. 주일날 맨날 토요일날 전화 오니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진짜 애들에게 개무시를 당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개무시하는 그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그런 취급을 안 받아요.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안 받는 애들에게도, 주일에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을까요?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나눔의 현대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초대교회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제 개인주의화된 삶이 그렇지 못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바로 이런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반응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권면해요. 대답이라도 잘하고 인사라도 잘하자.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겉멋이라는 게 뭘까요? 겉멋. 진짜 멋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종용해요. 대답하면 뭔가 창피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별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답하는 게 멋진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일상적인 인간 관계들의 기본이에요. 말하고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눔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확장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를 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를 건물에 한정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안에서 헌신하고, 이 안에서 나눔을 하는데, 정작 밖으로 나가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는데 밖에서는 교회랑 다른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나눔과 섬김을 확장해 가다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 세상에 맞아, 이렇게 사는 건 너희는 좀 달라, 너희는 좀 달라, 그러고 놀라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때 우리를 두려워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아, 그건 바보같이 사는 거야, 남들에게 손해보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울 때,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의지할 만한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끝나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모두가 평등해요. 뭐냐면 이제 교관들이 별로 터치 안 하고 이제 우리들 동일한 군번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무리들이 지어서 그때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무리가 한 명을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걔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 마치 걔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야, 이건 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렇게 쌍욕을 먹어본 적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막 소린 떨려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떨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고, 맞을까 봐 무섭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나는 나는 이렇게 정의롭게 나갔는데 내가 받는 처사가 너무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망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나섰는데 내가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려운 일을 겪은 친구가, 그 당시 저를 같이 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저를 비웃었을 거예요. 왜 뭣도 아닌데 나서 왜 나대?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의지하고 뭔가 어려울 때는 의존할 만한 대상이 저였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거는 좀 별로지 않나? 라고 당장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달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정말 그 질문을 했던 친구의 소망처럼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가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 상대방을 통해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우리도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가 열렸대요.
일반 놀랍지도 않죠. 포도나무 본 적도 없죠. 포도나무에 원래는 한 50에서 100송이가 열려요. 근데 이 나무에는 4,5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네스북에도 등재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주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대요.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물을 1m 바깥으로 줬대요. 1m 바깥으로. 그러고 계속 그렇게 주다가 이제 이 나무가 좀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2m 바깥에 주고, 나중에는 3m 바깥에 주고.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열받지 않아요? 약올로 줘. 기껏해서 뿌리 뻗쳐놨더니 다시 더 멀리에다 물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또 뿌리를 넓게 뻗쳐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는 이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키웠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게 준 시련이 오히려 이 나무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을 넘어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농부는 잘못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농부가 이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포도나무가 죽어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로 더 많은 능력을 갖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그 시련의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로 하나님의 원형상의 그 DNA를 키워서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